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그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있었던 도비아의 방을 싹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이 성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직한 자를 그 창고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그 정결하게 하는 부분에서 안식일을 바로잡는 모습과 또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바로잡으면서 단순히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 예배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봅니다. 그것은 15절 17절인데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화가 나서 모든 귀인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고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18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으로 인해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안식일 전날 이렇게 상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면서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또 장사를 하려고 막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성문 밖에서 노숙하고 물건을 팔거나 안식일날 일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다면은 그들을 잡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후로부터는 그들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을 거룩하게 하라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형식에 얽매였던 유대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그 자유를 넘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내일이 이제 주일이죠.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스며든 죄악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보고 놀랬지만 또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23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았는데 24절을 보면은 그것을 넘어서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은 못하는데 그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몇몇 사람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또 머리털을 뽑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딸과 아들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딸과 아들들을 데려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맹세시키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26절에서는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 왕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지만은 그가 어떻게 타락이 됩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고 나서부터 그 이방 신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결국 온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렸기 때문에 27절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과 3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의 그 법, 율법 앞에서는 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성벽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자가 이방 여인과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무리 지위가 높든 중요한 역할을 했든 간에 느헤미야는 그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서 이 이스라엘 정체성과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실 모두가 같습니다. 지위가 높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무엇이든 간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 없지만은 저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죄인가 생각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어떤 죄악들,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때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자리에 이 우상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 그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와서
정말 하나님보다도 세상 가치관이 더 높여지고 또 그 세상 가치관이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우상이 없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공의를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내 뜻과 내 판단을 함부로 결정하고 사람을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방 여인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있다면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통로를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방 여인과의 통혼한 것 같은 그런 죄가 있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관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